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49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헌신은 삶의 마지막까지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갈바리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적들과 싸우셨다. 바울 사도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까지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열정적으로 따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획득한다 혹은 완성시킨다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살펴보면 종교들 다 뒤져보더라도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냥 단지 종교적인 이유다, 뭐다 다 떠나서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 그거죠. 바울 사도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대해서 몰랐죠. 그냥 이단인 줄 알고, 그리고 하느님을 감히 빙자하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붙잡아 들이고 난리가 아니었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었죠. 쭉 내려가는 중에 그때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다. 자, 이제 알았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역사적인 순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디에 됩니까?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죠.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넘어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계단인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 생활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이라는 그 안에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느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부 다 신앙적인 부분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전부 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바울 사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모욕, 목마르셨고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셨던,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분을 나는 닮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똑같아져야 되겠다. 바울의 사도가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원의 관 안으로 들어간 건가? 나는 많은 사람들 얻으려고 무슨 방법으로 얻을 건데? 어떻게 얻을 거냐고. 인간이 인간을 얻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닮아서, 똑같이 닮아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바꿔야져야 되겠죠, 전부 다.
바꿔주려고 애를 쓰는 만큼 이 말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직접 구원 사업에 손을 대시죠. 구원에. 그러니 바울은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앞에 있었던 그 체험들,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만남, 그것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됐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된다면 이제 우리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누구신가?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뜬금없잖아. 뭘 한 것도 아니고 공로도 없는데 왜 저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가? 근본적인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마치도 오늘날에 많은 얘기들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강론 뭐 다 이렇게 살펴봐도 이런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말만 이쪽 영역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비 신신과의 만남에 있어서 첫 출발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은총을 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지지를 않겠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성이 쌓아질 때에 예수님이 하느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묵상을 많이 하고 더 깊이 가는 것은 믿음의 높낮이 깊이라고 볼 수 있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깊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보고 믿음이 깊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하면 뭐 잘 이루어지고 아니면 뭔가를 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척도가 그것인가라면 빵점이에요. 하느님은 정성을 다하면 은총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 보세요. 예외 없이 다 배부르게 먹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따라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람들은 그 5천 명 가운데 은총을 배가 불렀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를 더 잘 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이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저 사람 믿음이 깊어서 뭐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고 무슨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죠? 다양한 모습들을 이 신앙 안에서 드러내주는 것일 뿐 그것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다양성의 문제예요. 그 사람 믿음이 특별히 깊어서 뭔가를 한다? 그 사람 믿음이 정말 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순교하면 돼요. 그 위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뭘까? 순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참 좋다 혹은 강하다 라고 얘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칭찬을 받았던 많은 그 분들이 있죠. 응? 니고데모도 그랬고 바르톨로메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여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참 강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의 믿음을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 이거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꿈을 꾸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네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하면 와, 이거 세상 다 얻은 거 이게. 하느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실체가 궁금하죠. 뭘 보고 믿음이 강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뭐 이렇게 다 하시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할 때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너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막 들어졌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깊어서, 청하는 대로 다 주고 뭐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예, 빵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한다면. 끈기고 인내롭게만 따라가면 악한 것이 아닌다면 주실 수 있어요. 하느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바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뭘까? 저 사람 참으로 믿음이 깊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부분은 의탁의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지 자신을 알고 있다. 피조물 보잘것없는 이 백부장의 믿음 나오잖아요. 제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고 하고 가라고 갑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을 내놓아요. 의탁이거든, 의탁. 의탁의 태도가 깊을수록 믿음이 깊은 거예요. 의탁의 태도가 깊어졌다는 믿음, 신망의 산덕 중에 신덕이 뭐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관계에 있어서 툭 까놓고 얘기해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내가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을 내가 지금 뵙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그전에 아마 그 말씀 드렸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통치자들, 뭐 대통령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오금이 자라서 달달달달 떨고 정말 뭐라도 하나 주면 막 아주 황송해서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큰 공로를 세운 그 사람들, 그 백성이나 아니면 벼슬아치들 있죠? 양반들에게 뭐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의식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걸 황송해서 막,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신지 아시겠습니까? 인간 사이에 그 보잘것 없는 데서도 사람들 아주 발발발 끼면서 아주 그냥 뭐, 이런데 너무 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너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나?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이심을 순간순간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룩하고 정숙하고 신령하기 깊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또 성전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왜 이리 힘들까? 물론 여기 아닙니다. 제가 본나 신부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이렇게 갈래를 좀 갈아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죠.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죠? 완전 카오스 상태로 접근을 하려고 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걱정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못 살아왔다면 이제 큰 물살이 들기 전에 제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눈이 멀어봐야 안다고. 아무 도움도 없고 옆에서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 혼자만 되는 딱 그 시점에 섰을 때에, 그때 바울은 너무도 두려웠겠죠. 마치 바울의 이 상태는요, 심판대 앞에 선 상태와 같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님? 난리가 났죠.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이러니까 바울의 머리에는, 심장에는 어떤 것이 들어왔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예? 내가 하느님을. 그러나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은 한 자비입니다. 바울은 이래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으신, 아니 그보다 더 큰 소명을 맡긴 예수님을 새롭게 신앙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지독하게도 넓은 하나님의 자비를 맞닥뜨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나 이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성큼 다가갈 텐데 너무도 많이 떠밀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만큼. 이렇게 떠밀려가 있을 때 구원 문제. 그래서 이것을 제자리를 잡으려면 오늘 첫째, 예수님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나의 마지막 삶을 책임져 줄 그런 구세주를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바로 여기 시작돼요.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다음 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현한 바울 사도처럼 사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특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치하게 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한 선물로서 여기고 자신의 권위를 특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통치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치도 내 것인 것 같이. 그게 아니라 바로 협력하기 위한 선물로 이긴다면 선물은 뭐죠? 다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협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고 저 하는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잘 하는데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들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거여야 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 이를 받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를 자신이 이를 받은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팔삭도이 같은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분명히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자칫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예컨대 결혼을 못하니까 신학교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건강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다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왜 이 말씀드려 웃으려고 하는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외부적인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시각에는 그런 식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응? 너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실현 나이에서 간 거 아니냐? 이 내용 안에는 가장 건강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가장 좋은 곳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이 뭔가 재능만 뛰어나고 뭔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인물이 뛰어나고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사제성수의 뚜렷한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항상 고난과 연결되는 이타적 실존의 특성과 함께한다. 사제성수의 뚜렷한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요. 사제성수는 항상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그 성수는 좀 잘못된 거죠. 이타적 실존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줘야 됩니다. 좋든지 싫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이제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제 아마 시부리들 다 겪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굳이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씩 느껴졌느냐면 성사를 집행할 때 예컨대 고해수 안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뭐 슬슬 웃어가면서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고 보석을 주면 깎아달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병만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참 어떤 때는 야 이거는 참 용서해주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러한 죄의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뺀질뺀질하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나 사람 죽였어요 하는 거 그런 정도. 물론 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저는 교도소 3년 돼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고백을 들은 거고 그건 뭐 살인자도 있고 많잖아요. 고해성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초그립시 용서해주라고 떠미는 거예요. 나를 징부 때문에 따라오는 거잖아. 그럼 용서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는 내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려니까 용서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나는 힘든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고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나물 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것만 막 하면 되는데 사제성수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적인 거거든요. 남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니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이타적인 실존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뭐야? 완전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는 충돌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라라는 말이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충격들을 늘 받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글쎄요.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신자들은 이제 그런 걸 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한번 분명히 되는 것은 이타적 실존 때문에 자신을 고통스럽다는 거요. 그 고난을 가지고 가야 된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을수록 사제는 그가 받은 권위로 돌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가 받은 권위는 뭡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사제들보다 주교님들이겠죠, 그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까, 십자가가. 그러니 교구민들은 끊임없이, 물론 사제들도 그렇지만 주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더 협력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선물을 그대로 드러내줘야 된다. 이 진리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리 다음 말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제가 이게 아주 잘 나타난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직무 수행의 개념은 만일 이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분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 직무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특히 직분에 앉히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관심과 노력이 굴욕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있는가? 좀 어렵습니까? 그분 직무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의 개념, 신약에 나타난 직무 수행의 개념은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직분에 앉히기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관심이나 노력들이 뭐다? 굴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야? 십자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영광만 보고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죠. 사실 열두 사도의 초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복음에서 막 군중들이 따라오고 막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 이것에 대한 직무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의 화루승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환영받고 대접받는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시 순환 예고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게 뭐야? 완전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가는 데마다 환호성이 울리고, 물론 반대받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었겠지만, 우리가 너무도 어마어마한 자신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서 본질적인 부분,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시간들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했겠죠? 그 중에서 삐뚤어지고 튀어나가 버린 것이 유다스죠.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와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럼 난 뭐지? 망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존재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교만이,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유다스는 이미 죄인이 죄를 너무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도 쉽게 죄를 짓던 인물이었어요. 돈주머니 차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팔아넘겼다는 그 사실은.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쪽박차겠다. 그 돈이라도 건져보자. 그 돈이 크고 많고 그 돈이 무슨 뭐 아파트 몇 채를 살 만한 그런 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 악의 특징인 거예요. 10원이라도 받자는 거예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필요가 있는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직무를 위한 비개인화는 직무의 모든 것을 쏟기 위한 인간의 큰 노력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비개인화. 비개인화가 뭡니까?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냐수 성인의 말씀처럼 사자 이빨에 갈아져서 성체를로 변하고 싶은 그 열망을 드러냈던 그 성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은 피화물까지 다 쏟아낼 만큼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다 내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에 위해서 살아내줘야 되는 인물이 사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개인화야. 개인이 아니야. 만일에 사제로 살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거나 또 사제들, 이 사목자들, 사목구 안에 사목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나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시작하면 이미 그 사제 직무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게 사제죠. 그 사제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부 다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주셨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자비로워요. 자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 상황들이 모든 것을 줄 수 알 때, 그때 이것이 자비로운 전체 모습입니다. 요런 것이 자비입니다. 저런 것이 자비입니다가 아니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참된 모습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제다. 그래서 비개인화라는 말이에요. 도구로서 가톨릭 사제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뒤따라야 한다. 이 역할은 예외 없이 십자가로 이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면에서 가장 엄중하고 혹독하게 훈련받았다. 정말 베드로 사도는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돌아가실 때는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역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당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단지 사도들의 맞이로서 그 교회 수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는 그런 분들의 직무 혹은 사제로서 역할은 엄청나게 무겁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제들이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강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 모든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더 사랑하느냐? 너무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직무를 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십자가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에 뭘 줍니까? 인간의 결심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하고 너무도 슬퍼지죠?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린 거예요. 온 영혼을 다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허약함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뭘 줍니까? 은총을 베풀어주죠. 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마디이신 베드로 사도가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드러냈지만 인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다른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다 갈라집니다. 평신도로 살 수도 있고 수도자로 갈 수도 있고 성취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하나죠. 인간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의 형태와 다른 양식을 선택했다면 사제로서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될 거다. 저는 이 선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잘못 올라선 거죠. 잘못 올라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사랑, 갈라지지 않는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사제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제생활 안에 기쁨은 1도 없다. 그냥 일꾼같이 산다. 직업인같이. 그걸 하느님이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제들은 직무를 다시금 돌아봐야 되겠죠. 그 직무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이웃을 어떻게 한다? 자비롭게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이제 알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참 브라이어티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실 때 도망도 가고 또 너무도 아파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부활의 또 그 기쁨도 맛보게 되고 또 뭡니까 다른 모든 사도들을 또 끌어모아서 물론 그 중심에 성모님이 엄청난 사랑을 그냥 확 퍼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죠. 여하튼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고 책임을 진 만큼 그만큼 또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지만 사랑과 사랑이 부딪힐 때는 십자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비롭게 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드러나겠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주 엄중하고 혹독하게 훈련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에는 질문에는 분명히 온 영혼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원충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헌자비를 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헌자비를 읽으실 때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